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에게 구원도 얻지 못할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고선 이것을 내가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즉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절대로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아니라면 21절 22절에 보면 먼저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다른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닌 다른 방법이란 뭐냐? 그것이 22절입니다.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용서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이 단어는 어떤 포로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값을 치르고 나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과 동시에 사탄의 포로와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치르게 하시고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속량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에게서 믿음으로 말하는 화목제물로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화목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화목제사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함, 평화를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화목제사, 그리고 이때 드리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들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죄는 그런 죄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사의 제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와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속량,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하고 더 헷갈려 하십니다.
아니, 뭔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따져볼 수 있고, 또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만큼의 업적과 공로를 쌓았느냐 쌓지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도달했으니 구원받았고 도달하지 못했으니 못 받았다 하는 어떤 가늠이나 확신 또는 현재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돼? 뭘로 생각해 봐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바꿔서, 그럼 만일 우리 구원이 행위나 공로의 대가로 주어진다면 나는 구원 얻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내가 그 공로나 행위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합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오늘이라는 이 오늘 내 모습과 삶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래, 오늘은 그래도 주일이고 내가 오늘 딴 데 있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그래, 오늘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든든하다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점의 죄도 없이 구원받기에 나는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이나 확신은커녕 내가 오늘도 이루지 못했다는 불안함과 내 자신에 대한 왜 나는 날마다 이래야 되지 않은 실망으로 어쩌면 우리는 매일 좌절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엇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 너희 못하잖아. 너희 할 수 없잖아. 그러니 우리에게 그 무엇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거든. 우리에게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셨음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못하니 예수님이 대신한 것이고, 너는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그것만 인정하면 된 거야.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속량하셨으므로, 예수님이 대신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그저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 사실만 분명히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 기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무엇, 때로는 오늘 내 감정, 때로는 드는 내 의심,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구원의 확실성이나 기준으로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자격과 결과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첫 번째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에 있어서는요, 구원받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특히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아유, 내가 뭐 어려서나 젊어서 믿었다면 몰라.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으면 뭐 하겠어. 삶은 얼마나 더 산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 거리에 나가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이 좀 있겠나 찾다가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와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요 하고 약속하고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리고 아침 9시쯤 장터에 가니까 또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역시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요. 그리고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난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한 번 나가 역시 일 없이 노는 사람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퇴근할 때가 되니 품삯을 계산하는데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그러니 새벽부터 와서 또는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잖아. 시간제로 시급으로 준다고 안 했잖아. 한 데나리온. 한마디로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이 가는 곳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모두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모두 똑같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믿다가 천국 간 분이 하나님께 따집니까? 하나님, 저 일평생 주일 되면 딴짓 못하고요, 꼬박꼬박 하나님 섬겼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요, 실컷 세상에서 죄질 거 다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판에 천국 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별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22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혹시 억울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나를 드라마 주인공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선하고 나는 언제나 온전하고 나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나만도 못한데 왜 나랑 똑같은 대접을 받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우리가 바로 그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내가 바로 그 자격도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그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들과 동일한 구원,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추하고 악함을 아십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악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알아. 다 알아. 너 죄인 맞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의롭다 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뒤에 8장 31절 3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 비난하고 송사하며 정죄하겠느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바울이 자신의 행위나 모습이 의롭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그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심지어 그 은혜 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32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다른 건 말해 뭐 하겠느냐.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 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